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침 거기 난유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아의 아들 셰바하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르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면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그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우리아는 세바를 나가 유다 사람은 그 이방과 상하여 해가면서 예루살렘까지 갔으리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의 무리에 있는 남유다의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한이 지체된지라.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아 아들 셰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요압의 소녀 중 하나가 아마사가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를 큰 길에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아 아들 셰바를 쫓아가니라. 이에 저희가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셰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되어져 있는 사람이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갈 때 너희는 요압의 길로 가까이 가까이하라. 내가 네게 말하노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입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되 옛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여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아 아들 셰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희 모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요압에게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아멘. 이 말씀으로 망하는 원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속을 따르는 자들은 다 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군대 장관이 되었던 아브넬도 역시 망하였고, 또 다윗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자들도 다 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압살롬이 망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압살롬을 쫓았던 아마사야가 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셰바가 망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느냐?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한 자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망하는 원인,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첫째가 아마사의 죽음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바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가 다윗하고 이새의 아들하고 뭔 분깃이느냐, 이스라엘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고 나팔을 불고 다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기를 그만두고 세바를 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 왕이 근심하게 돼요. 이것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보다도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아마사를 통해 가지고 너는 유다 사람을 모집해서, 군사를 모집해서 저를 제거하라, 그렇게 명을 내리고, 그가 다윗 왕의 명을 받고 사람을 모집해서 세바를 추적하려고 하다가 길에서 요압을 만납니다. 요압을 만나 가지고 요압이 아마사에게 문안하면서 형 평안하뇨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은 아마 시험을 쥐고서 인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쥐고 입만 추척하다가 한 손에 칼을 빼가지고 아마사를 이제 찔러서 죽입니다. 이 아마사가 왜 죽어야 되느냐?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아마사는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대적했던 자였는데,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화평을 위해서 그를 등용해서 군대 장관을 삼았어요. 요압 위에다 앉혀놨어요. 그러므로 요압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놈 살려줘서는 안 된다. 아브넬이 군대 장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요압한테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살려두면 자기 자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죽여버렸고, 역시 아마사도 요압이 제거해버립니다. 이렇게 아마사가 죽어요. 일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던 자들은 이래저래 이제 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요. 이렇게 아마사가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있었지만은 결국 요압한테 제거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망하는 모습 보여줘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죽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세바의 죽음을 봅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 다윗이 군대에 쫓김을 받아 가지고 한 성으로 도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사를 거느리고 그 성읍을 포위하고 성을 함락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성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소리치면서 요압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왜 우리 동족인데 이 성읍을
멸하려 하느냐? 그래서 성읍을 멸하려 하는 게 아니라 셰바를 잡으러 왔다. 그러면 우리가 셰바를 머리를 너한테 주면 물러가겠느냐? 그리한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들어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셰바를 잡아서 목을 잘라서 성벽 아래로 내려 던집니다. 셰바는 그렇게 자기 생명을 단축했어요.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된다. 아무나 왕이 되고 싶다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하늘이 낸다라는 말도 있듯이 아무나 되고 싶어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은 하늘이 낸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죽기 전에 왕이 되겠다라고 나타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당하고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셰바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적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이 붙어 있었습니까? 붙어 있지 않았어요. 목이 잘렸어요.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결국 압살롬하고 동침했던 후궁 10명은 별궁에 가다 놓고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다윗은 그들과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생갑으로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대 재편을 합니다. 왜냐하면 난리 속에서 반역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군대 재편을 하는데 역시 요압이 다시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분야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그리고 아도니람은 감력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은 다윗이 대신이 되고, 이렇게 모든 기관이 새롭게 재편되면서 이제 왕국 형성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성경이 위대함은 잘한 일, 못한 일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공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죄악도 기록하고 다윗이 실수도 기록하고 모든 것들이 기록되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재화가 네 가문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 그대로 다윗은 밧세바와 통관한 죄를 인해 가지고 가문의 일련의 이러저러한 일들, 다윗에게는 쉼없이 이러저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자그마한 죄, 그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고 그 죄가 결국 우리의 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면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누가는 압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대적적인 삶을 산다면 바로 이렇게 망해갔던 사람들 아마사나 셰바나 아브넬이나 이런 모습을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